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실 때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야곱한테 한 얘기인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인데 어떻게 나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왜 이게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경 끼고 교회 가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받는데 못 받냐? 나도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왜 저 사람이 누리는 은혜, 은총, 복 나한테는 왜 안 찾아오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유익을 누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들은 바, 너 다 말씀 듣지 않느냐? 너 다 성경 읽지? 어쨌든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웬일일까? 그것은 듣는 자가 거기에 믿음을 화합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플러스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끝. 나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그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믿음 더하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익이,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이 베푸는 그 유익,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경험하고 사는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 나는 홀로라고 생각하는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함께 하신다는 아는데 삶 속에서는 홀로예요. 함께 하시면 홀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나는 왜 그렇게 홀로라는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한 번도 나를 홀로 둔 적이 없다. 그래서 난 그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습니까? 하면 변명하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그걸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다 해도 아버지 뜻이 그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왜 내 자식이 이 문제 이렇게 놔두세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매 순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홀로 주지 않더라. 너 어떤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널 홀로 주지 않더냐?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빨간 줄 쳐놓고 거기다가 책갈표 써놓고 이번 달에 이번 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모아놓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맨날 홀로예요. 그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홀려두지 않고 매일 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솟아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자꾸 너무 당당히 요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워킹하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래야 손뼉이 쳐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데서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해봐야 그런 고민 속에 외롭게 우리 생을, 그것도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대를 물려서 했다는 말만 남기고 무능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읽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읽지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읽고 때때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한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다. 누가 반석 위에 있냐?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 그게 반석에 사는 삶이고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 홀로 두지 않는다. 본문은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이 저들의 삶과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그 특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 특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있느냐? 너라면 다 열어놔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또 이거 왜 아브라함에게만, 나도 그런 비밀을 알면 그렇게 살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나와 좀 친하게 지내라. 일주일 내내 네 일에 바빠가지고 나는 뒷전을 밀어놨다가 주일 아침에 부랴부랴 성경을 찾는데 내가 너 언제 친해질 수 있고 내가 언제 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일단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뭘 숨길 게 있느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소돔이 죄악이 너무 이제 꽉 찼다. 어떻게 봐줄래? 봐줄 수 없어서 내가 거기 처리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작정 기도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이 확정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은 참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한 사람, 한 가정, 롯의 가정을 살려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혜를 베푼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특혜가 하나님의 어떤 편애로 해서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도 그러면 특혜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그래. 네 아버지 기도하라고 그래. 네 엄마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너네 삼촌이 기도하라고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 테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잖아. 하물며 자기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네 아버지는 너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 네 어머니 기도하지 않잖아.
불공평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유황불을 쏟아붓기 전에 롯의 가정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12절 13절에 보면 그 특혜의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하려고 우리를 보냈으니 너 빨리 도망가라. 너만 아니라 너에게 붙어있는 자, 내 딸이나 내 사위나 성중에 혹이라도 너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줘라. 야, 롯에게 붙어있어서 사는 사람, 기회를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특혜를 줬어요. 16절에 보니까 롯의 가족들이 갑자기 듣는 얘기잖아요. 그날 롯을 찾아왔던 사람이 그 다음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천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그들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넘치는 친절을 베푼 행위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혜택, 그 베푸심, 자비, 참 놀랍잖아요. 이런 걸 알면 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못할까? 못할 이유가 뭘 있을까? 한국에 사는 형제라도 왜 그 형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할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천사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데 롯이 올 때는 그 산이 너무 멀어 보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먼데 가라고 했겠어요? 도망칠 만한 곳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곧 유황불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거기 가다가 길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호의를 베풀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저기 너무 멀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요 앞에 바로 성이 보이는데 고기를 피하면 안 될까요? 내가 고기를 피할 테니까 고기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에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 그로 들어가라. 거기는 내가 보호하겠다. 빨리 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히 보호함.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여해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중보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네가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까지 다치게 할 수 없으니까 너 빨리 피해라. 네가 피하기 전까지는 내가 빨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곧 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쳐라 말하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살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이나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네가 교회 다니면 네 부모 구원받는다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어떤 기쁨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삶이 안 달라질 수 있겠냐? 네 가정은 누구보다 널 잘할 거 아니냐? 네가 변했어.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변했어. 그걸 보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집 다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 날이 온다. 교회 다니면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 걸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역할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사회가 변화되기도 하고 살아남게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 가치가 별로 작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왜 작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하고 물량적으로 비교하니까.
내가 꽤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대적인 상실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상실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집도 다른 사람이 한국에서 오면 이건 상상, 한국에서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살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집을 사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사단이 비웃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 믿어도 세상 욕심으로 꽉 차서 그 세상적인 기준에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것을 알면 당당해지는 거죠. 지금 이걸 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특혜를 베푸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롯의 가족 모두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사람을 다 죽이는데 롯의 가족만 끄집어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다 살아야 되는데 1분 살고 1분 죽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움직인 사람은 살았어요. 무시한 사람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1급 그런 비밀을 듣고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첫 번째는 롯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계획 가지고 왔어요. 그 가족들을 성에서 빠져나가게 하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롯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가장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대상이 바로 조카 롯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롯이 가족 중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기도했지만, 그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영적인 깊이가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말을 아내에게 했겠죠.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듣고 빨리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롯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어안에 벙벙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을 계획했다면 그건 그대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 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멸하신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멸하실 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면 듣고 그냥 멸하신다예요. 멸하실지도 모른다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긴 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환경에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란하고 불법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실을 들으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기력해졌던 거예요. 맨날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주변 사람이 다 그따위니까 맨날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뭐라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이미 여기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무기력해진 게 롯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멸망이니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종말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번쩍 힘이 들어서. 그래서 확신 있게 딸하고 사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들려주시는 영적인 음성,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족이 다 살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못했냐, 내가 돈을 안 벌어와서 뭐 했어? 근데 당신이 돈은 벌어왔는데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너 때문에 아내가 감동을 받디? 너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찾디? 영적인 가장,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다.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소경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전해만 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뭐 별로 감동이 안 오네요. 그 같이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일단 전해주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든 자기는 믿음으로 따라 나갔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의 두 사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장인되는 롯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두 사람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력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명화를 그렸는데 제 작가를 잃어버렸어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것. 근데 그 길에 저 끝에는 돌 기둥이 된,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모습, 그 롯의 처의 모습. 그리고 맨 앞에는 롯이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는데 뒤에 술병만 하나 딱 걸치고 나가는 모습을 그렸더라고. 그 두 딸들은 옆에 손에다 쥐고 여기다가 아내하고 딸들은 여기다 뭘 잔뜩 얻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그려서 그걸 딱 보면 아, 상황이 이랬었겠구나 짐작하게 만드는데 참 잘 그렸더라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위가 그 장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힐 거 아니에요. 급한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뭐 기쁨으로 얘기했겠어요? 여기 유황불로 명한다 그러니까 긴장돼서 말하고 진작에 말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 주변에 자기가 하는 거 다 이거 하면서 에이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웃었다, 하찮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과 같아요. 사위들이 비록 롯의 두 딸들과 정혼한 사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결혼할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운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돔성의 화려한 향락을 따라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뭐 갬블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도박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막 재미있는 세상적인 걸 일을 하고 있고, 술에 이제 재미를 들였는데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주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 그 말씀 참 귀하고도 아름답고 오묘하시네. 다시 한번 들려주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화려한 향락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해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고 현실성을 상실한 어리석은 말뿐인 것입니다. 아이 장인어른 무슨 그런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알았다니까요. 난 걱정하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장인이 나를 당신 딸의 사위로 인정해 줬을 때는 근데 능력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성건성 넘어갔을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적당히 어물쩡 처리하고 넘어가도 다 통했을지 모르지만 소돔성의 유황불 재앙이 쏟아지는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찾아왔을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이, 괜찮아, 유황불이 나는 피해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유황불이 저리로 튀기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튀겨? 내가 죄를 져서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게 적용이 됐습니까? 워킹했어요? 그저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기가 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타 죽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될 것도 모르고 지금 본 거니까 큰 소리를 쳐대고 농담으로 여기고 혼장담한 것인데,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어리석은 말이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없다는 사람이 싸우면 당장에는 없다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 어딨어. 봐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데, 과학 문명, 그 사람이 이겨요. 그게 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사위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덕을 봐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혜택 이런 거 받아오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이 죽었어요. 그거 다 들었으면서 남이 들을 수 없는 그 비밀, 망한다, 곧 망한다, 나가라, 이거 다 들었고 혜택 받았어요. 근데 그 혜택을 너무 형편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혜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짓밟아 버리지 마세요.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럼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 혜택을 다 날려버리고, 똑같이 마지막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들락날락 했다는 사람이다, 달릴 게 없더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런 삶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너무 괴롭고, 그 괴롭고라도 가서 뭐가 매주마다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막 사업에 이윤이 배로 뛰고 애들이 팍팍 달라지면 괜찮은데 달라지는 것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들이 고통 속에 빠졌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앞에 놓인 순간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며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박했을 때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애써야 되겠구나, 이런 좀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는 삶,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모두 참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들과 달리 롯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는데 나오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천사는 상황이 너무 급해서 빨리 도망치기를 바랬지만 롯을 비롯한 두 딸과 아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빨리 도망쳐라. 근데 롯의 처는 천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오기는 했어요. 누가 권유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했어요. 예수 믿기로는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머뭇거리고 뒤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므로 그 자리에서 소금기도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배려하셔서 재앙으로 멸망받을 자리에서는 탈출했지만 죽었어요. 왜 뒤를 보았을까? 유황과 불로 심판받는 소돔 땅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들어봤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 아쉬움,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연해 하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아라,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냥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부터 돈이 많았잖아요. 잘 됐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와 붙어있는 사람 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상태로 떠났어요. 그리고 롯이 추구하고 간 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 땅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을 더 모았을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받잖아요. 소돔 땅이. 소돔 땅이 공격을 받을 때 그들에게 재물을 노략당했다, 롯의 재물이 노략당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재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런 유황불 재앙이 온다는 것 때문에 얼떨결에 뛰어나오긴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면 그거 왜 평생 뭐 먹고 살고 뭐 이 사람 떼어주고 저 사람 떼어줘도 다 될 만한 것인데 다 놓고 나오고 그것이 유황불에 다 죄가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앞으로만 못 가는 거예요. 많이 망설였겠죠. 볼까 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내가 지나온 과거 돌아봤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참 미련,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가요. 감각이 없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연연함,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뒤돌아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계속 그냥 그 길 가지 못합니까?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날 이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왔던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연연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거기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해라. 구약적인 얘기가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성령님이 또 살아가면서 가끔 네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으로 계속 될 것 같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넌 지금 끝을 향해 가지 않느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읽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연연해함으로 멸망당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늘 롯의 처의 그 상황을, 그의 결과를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롯의 사위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을까? 롯의 사위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롯의 처에 해당되는 신앙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롯의 사위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고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롯의 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 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망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내가 바라던 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거 다시 돌아가 볼까? 연연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을 포기하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롯의 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 보여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 주와 동행하는 사람 그 많겠느냐. 너무 편한 데 물들어서 좁은 길 가라고 하는 내 말이 들려져서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롯의 처를 생각하며 살아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롯의 처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처리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에 아주 최대 장애가 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면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하시는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농담으로 무시하고 대충 나 좋을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꾸 세상 두리번거리며 결단하지 못해서 어설프게 따라가기는 하지만 결국 중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뒤돌아보며 점점 무뎌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 유익을 놓치고 오히려 망하는 길을 들어서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다. 참 재밌다, 즐겁다. 힘들지만, 세상 사람이 보면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기쁨 있고 감격 있는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남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